오늘 본문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가? 질문으로 시작되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여기 장막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성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아니한 텐트로 만들어진 장막, 그리고 성산, 거룩한 성,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교회당 혹은 예배당, 그리고 이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는 성전은 어떤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이 안내하는 분들이 여러분 이 교회당,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검사하던가요?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뭐 온도 측정이나 등등 때문에 우리 잠시 이제 들어올 때 QR 코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체온을 이제 검토해 본 적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뭐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예배자로서 합당한가,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사는 자 누구리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세 가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본문에 보면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제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나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춘 사람인가? 만일 우리의 그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볼 때 주님이 예배자로서 어떻게 나를 보실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 나한테 오지 말라. 나 너희들 드리는 예물도 안 받고 기도도 안 받고 너희들이 주일날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안 받고 절기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나 너무 하나님이 너무나 이 화내신 모습,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문제는 뭐냐면 어떤 형식적인 예배, 교회에 나오는 거 절기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는 한마디로 끝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싫다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책이나 양심이 어떤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자백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 이사야 59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바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놓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보다는 세상 엿새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그런 행동, 그게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식에는 아주 길들여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고 실제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 정성이 참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길들여 버렸고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떠나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이 결여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과 행동이 전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특징이 바로 이방 종교나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고,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주 겉모양은 멀쩡합니다. 그런 부분에 길들여 있어요. 그냥 복 받으려고 예배하고 저주 받지 않으려고 마치 어떤 뇌물을 줘가지고 신을 달래는 그런 식으로 저주받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이 도덕성이 결여된 그런 예배, 거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또 내용 속에서 이 삶이 뒤따라야 된다. 삶의 어떤 변화와 성숙을 배제한 그 예배, 그런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면은 이신득이, 우리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이신득이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신득이 강조하면 중요하지만 그 결과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닮은 그런 품성,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도덕성, 윤리성, 거룩성이 결여된 채 그냥 매주일 의식 예배만 강조하는, 예배에 있어서 의식, 형식만 강조되어지고 우리 자신의 모습,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진짜 예배자의 자격, 진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진실, 의로움, 또 그 다음에 정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따라합시다. 정직, 공의, 진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에 기초한 윤리적, 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데서 아주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운동에서도 이 기본이 안 되면 뭐 탁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 이 기본이 안 되면 한계가 있고 자꾸 운동이 늘질 않죠.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정직, 또 진실, 의로움, 그런 인격을 갖추어진 언행일치가 된 그런 삶의 모습. 우리 사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오늘 말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신약시대 주일에는 구약의 안식일 내용이 다 담겨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주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것만 생각하지 더 많은 내용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엿새 동안에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리고 일에 되는 날, 일곱째 날 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주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6일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일의 삶 속에서 삶으로서 예배, 그 예배 그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진실, 그리고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멀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여기서 말하는 이 진실이, 정직이 뭐겠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솔직히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흠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그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가 포로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되었던지, 그를 아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성되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또 나오기 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바로 예배자로서 정말 합당한 자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실이나 이 거룩이나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혜자 아굴은 잠언서 3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너라 하여금 거짓말을 좀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달라. 진실하게 달라. 한국교회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믿음과 행위, 또 칭의와 성화를 자꾸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이 거룩한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풍성한 결실의 가을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가을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이제 우리의 신앙도 정말 삶으로서 열매를 맺어서 예배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로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닮은 그 표지가 뭐겠습니까? 바로 진실함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옛날 아모스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불의가 기승을 부렸던지 아모스 5장 24절에 오면은 이 아모스 선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 그가 보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알며 구원받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서 우리를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드러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 줄 아느냐? 빛이 빛을 받은 너희가 빛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줄 아느냐? 소금인 너희가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죄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이 성경은 취급하지 않아요. 믿는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알며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성을 잘 기억하죠.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10명이 없어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교회가, 믿는 공동체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세상은 종말을,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성 점령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믿는 한 병사가 전리품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 이 사기가 얼마나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그 당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찾는다면 이 성을 용서하겠단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 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정직, 진실, 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 공동체에도 크게 미치고 세상 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말에 죄를 지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막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교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주님은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6절에 오면 또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기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를, 속이는 자를 되게 싫어하신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정말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의 임재, 능력,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이하 읽으면은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삶 아닙니까? 그럼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이제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말을 하는 이런 것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 그의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주범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뉴스를 보면서 많은 정치계나 기독교계나 또 종교 이 경제계 이런 교육계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함부로 말을 막 하는 경우가 많이죠.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모른다고 나 중심에서 상대방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죄 짓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잠언서 1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막 비방해서 막 욕했어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들은 정보를 가지고.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던진 말이 저주가 되고 상대방에게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어집니까? 비방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말, 못된 말 함부로 이 혀로 범죄하지 말라. 또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여기 망령된다는 말은 이 사악한 일에 대해서 아주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보고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서 저처럼 부자가 되고 저처럼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고, 원래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를 외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가난해도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을 굉장히 크게 보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 어떤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공부 많이 했다, 저 사람 참 부자다, 돈 많다, 권력 있다, 그런 사람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잠언서에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누구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주변에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무시한다, 외면한다. 그러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진짜 이웃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되, 특별히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온 것이 곧 예수님에게 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대하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다시 말하면 참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남을 위해 살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크게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계 안에도 보면은,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은 너무나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막 높임을 받고 교회 뭐가 되고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아주 일면당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뭐가 있어야 뭐가 될 수 있다, 막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들.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가난해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런 분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질에 대한 태도가 나와요. 여기 4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런 말씀 나오죠. 4절 하반절에 오면은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약속한 거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굶는 한 있더라도 남에게 빌린 거, 남에게 내가 가져온 거 정말 확실하게 갚으라는 거죠. 오늘날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상대방을 너무 힘들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잘 살아가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우리는 빌린 거 있으면 확실하게 갚으라.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은 한 사람이 나오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냥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그 무덤을 위해서 그냥 준다 할지라도 그냥 받지 아니하고 400세겔을 주어서 확실히 물질로 인하여 후대에도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물질적인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확실하고 깨끗하라는 거죠. 서운한 것은 확실히 갚으라는 것. 또 이자를 5절에 오면은 높은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만일에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남에게 베풀어요. 축복에는 삶이 있는 것처럼 나누어져야 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면 보면 물질이 많이 생기면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남에게 하나님 나라 증대와 이웃을 위해 써야 할까?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신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그거 가지고 잘 살고 막 자기 살 것을 위해 준비해 놓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줄지언정 높은 이자를 어려운 사람에게 받는다.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높은 이자로 그렇게 하지 말라. 물질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오히려 고아와 과부, 약한 사람, 애로운 사람, 또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 것, 그게 우리가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뇌물, 권력, 하나님 주신 권력과 부를 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해주고 어떤 일을 들어주고 알려주고,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자세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뇌물 받고 어떤 지위라든지 어떤 그 대가를 그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뇌물 받는 거. 옛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 백성들의 그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의를 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들 앞에서 뭐 뺏은 적 있느냐, 뇌물 받은 적 있느냐, 압제한 적 있느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다 얘기해 달라. 나는 나름대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흠이 없느냐고. 그때 백성들이 4절에 오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를 속이지 아니했고 우리의 손에 뭐 뺏은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자기가 얘기한 거 다른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상 여정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든지, 우리가 인생 마무리할 때라든지, 우리 어떤 상황, 어떤 사명 주어진 사명 끝났을 때 주변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큰일을 한 분이다. 흠 잡을 게 없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 거룩성이나 진실성이 너무 훌륭하다. 정말 우리를 위해 귀한 분이었다.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마지막에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정말 연약한 사람, 잘 죄가 없는 사람을 자기 어떤 권력을 부를 이용해 가지고 해하지 않는 사람이라. 혹시 우리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혹은 어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 가지고 억울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평생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절에 하반절에 오면 이런 사람이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은 그 복이 계속 자자손손 계승되고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막 어떤 버는 데 목적을 두고 성장의 목적을 두고 그렇다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오래 가지 못하고 채소처럼 풀과 같이 세잔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결과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지금 지어왔고 지어가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고생하고 힘들어도 배고파도 정말 정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이고 요동치 아니하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힘들어도 노래하면서 가난해도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악이 기승을 부리고 물론 어느 때든지 이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동행하며 걷기를 원하느냐? 너 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인재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너 무엇보다도 정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서 나의 능력, 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할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 누가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오면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담아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힘과 우위를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쫓아, 성령의 도우심, 인도함, 성령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다스림을 받으라. 그리할 때 육체의 소유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라는 예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